10장 17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 청년, 높은 관리, 복음서마다 약간 포인트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돈이 많았던 청년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어떤 관리직에 있었던 청년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의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하면 돼.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만약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연결한다면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21절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솔루션 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중간 다 생략하고 그 부분을 그냥 이어버리기에는 뭔가 어색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지식하고도 좀 맞지 않고.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장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많고 높은 관리로서 나름대로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도 있는 이 청년을 위한 맞춤형 대화였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대답이 어디로 시작됐죠? 그가 갖고 있는 선함에 대한 기준을 싹 바꿔버립니다. 보통 예수께 나와 물어볼 이야기할 때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넬 수 있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굳이 선한 선생님이요. 그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아마 헤아리셨을 거예요. 그 상대적 선함에 만족하거나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를 어디로 끌어올리실까요? 하나님 관점의 절대적 선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맥과 이 청년과의 대화 중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야, 나는 선하지 않아. 니나 나랑 똑같아.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야기하는 그 선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가 갖고 있는 상대적 선이 청년에게는 오히려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보통 우리가 배웠어요? 로마서 할 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거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셨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나요? 로마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케이. 자, 율법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네, 그래서 내가 구원 받겠구나,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을 근거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들 정말 다 지켰을까요? 다 지켰다고 상대적 선의 개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청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지켰다고 상대적 선의 개념에서 만족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율법 얘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셨을 때, 예, 맞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을 완벽하게 시킬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었다고요. 감히 어디 앞이라고 상대적 선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근원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맞춤형 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질문하면, 예, 저는 결국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요. 어떤 말인가요? 부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겠고 나를 따르라. 정말 절대적 선의 개념에서 위에 있는 19절에 있는 계명을 정말 다 지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 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 선의 개념에서 다 지켰다면 21절의 내용은 사실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오해 없으시죠?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무결점의 절대적 선의 개념으로 19절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면 21절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에 청년이 깨달아져. 내가 사실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 앞에 내가 벌벌 떨고 있구나. 맞죠? 여러분들, 내가 주도하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좀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사람 더 챙겨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그 사람에게 갈 때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알죠. 내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좋아 보이던 행동들도 사실 내 의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요. 정작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그때 좀 몇 개 했다고 내가 스스로 상대적 선의 개념에서 만족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 가치 기준으로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 관점으로 지켰다면 이것 정도는 가능할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당황해하죠. 근데 22절 보십시오. 이 청년의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22절,
그 사람은 뭐가 많대요? 재물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청년에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깨닫고, 계명 앞에 깨닫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기존에 계명시켰다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 선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다 누더기와 같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가장 큰 첫 출발인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근심하며 갑니다. 저는 여기서 근심할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깨닫고 당황하고 주님께 다시 물어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아니면 고백해야 되는 문제. 주님,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도 절대적 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돼야 되죠.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존재에 대한 절망. 이경직 교수님이 우리 교환학생으로 왔던 그 학생의 이모부를 하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경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절망은 구원의 통로이다. 근데 정말 들어가야 될 절망으로 못 들어가고요,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요.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 앞에 이 청년이 서 있지 못했죠.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에어프라이어기를 사면, 에어프라이기인가요? 예, 그거를 사면 그 목적이 있죠. 근데 거기다가 엉뚱한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감자를 튀겨 먹거나. 근데 거기다가 저희 집 에어프라이기는 거기다 삼겹살 튀기면 안 됩니다. 어떤 에어프라이기는 삼겹살 튀겨도 되더라고요. 밑에 다 이렇게 빠지는 게 있어서. 저희는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 바닥에 막 기름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물론 적절한 비유가 아닌 건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냄새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다 지켜서 상대적 선의 개념에 내가 좀 우월하다고, 탁월하다고, 스스로 도취하라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바둥바둥해도 할 수 없으니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실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있듯 매일 나에게 다가오시는 말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깨달음이 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부자 청년처럼 이런 목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혹여나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마구마구 사용하진 않았는지, 나에게 분명히 하라고, 나에게 정확하게 좀 뭐라고 깨달으라고 또 다가오시는 말씀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 또 배우자들 향해서,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충분히 일하실 수 없어서 내가 아둥바둥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저도. 우리 예? 차에 가는 차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제 차를 잘 안 타려고 할 때도 많아요. 가끔 보면. 그렇지만 나눔을 할 때도 이렇게 불편한 나눔이 혹여나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좀 누구 들으라고 나누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마 그럴 때 조금은 느껴보실 겁니다. 뭐 성숙한 공동체에서 안 그러겠지만 이게 사람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들으라고 자꾸 나누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21절에 보고 좀 마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어요. 21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철부지 같이 얘기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이에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사랑해서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 보듯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랑하신다라는 마음 속에 저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가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거 기준으로 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선한 뜻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것들을 기세등등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데 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요. 때로는 나를 합리화하고 내 입장을 강화하고 나의 변명을 더욱더 두껍게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연민의 사랑일 것이고 안타까움의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에게 다 팔아가지고 와야 돼?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일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커스는 저는 선명했어요. 율법의 목적에 전혀 다다르지 못했던 청년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딱 주어지니까 나는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엉뚱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 정말 원하시는 반응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주님 정말 부족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성 지기들 모였을 때요, 결국 5병이어 7병이어 사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누룩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떡 한 가밖에 없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 떡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뭐 자꾸 이제 일이 생각.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누룩 얘기는 왜 하신다고요? 너희 영향받지 마. 이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온통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 있던 제자들에게는 그 누룩이 누룩? 떡? 떡 안 가져왔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저에게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정말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너한테 문제는 영향받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떡 없는 게 너한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떡 없는 게 주님께서는 아니 이게 더 문제야. 그 누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누룩이 문제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봐봐 그거 문제 아니었지? 라고 대답하시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리 남성들하고 나눴는데 그게 정말 문제였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정말 노력도 안 했는데 아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남성들하고 얘기 나눌 때. 그러면서 저한테 뭘 보여주냐면, 그 봐, 5병이하고 7병이하고 똑같잖아, 그게.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떡이 아니다, 저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떻게 뭔가 막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문제는 뭘까요? 예, 클린턴 92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표가 뭐였죠? 문제야, 아니 바보야, 문제는 뭐야? 경제야 라는 거예요. 딴 거 막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바보야, 문제는 진짜 그게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막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문제는 네가 문제일걸 이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오늘 보세요. 율법 원래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반응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청년이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세상에 있는 부자들 안 된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통이 났잖아요. 예. 그거와 연관된 겁니다. 지금 부자, 우리 교회도 좀 부자가 있고 안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어떤 개념보다 재물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재물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낙타를 밧줄로 좀 의미를 좀 연하게 만들고 바늘길을 뭐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있는 조그만 문으로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틀립니다. 네,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문에 그런 거 있지도 않았고 그런 문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요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학자들이 다 연구하다가 결론은요, 요게 그냥 맞다, 딱 이 비유를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 어렵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2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냐라고 얘기한 거죠, 제자들이. 그래,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제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가정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업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야 이 비즈니스 이끌고 갑니다. 이 교회 주님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귀하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들, 우리가 당돌한 고백이 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네, 이 정도면 내가 빛과 소금 교회 이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음성이 아닌데 오히려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우리 부서도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어제 한돌 컨퍼런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돌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사모랑 얘기하는데 교사가 부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족해?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진 집사님이 모시고 온 분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 그래. 물론 뭐 지금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좀 예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 부작천에 보이는 당돌한 고백이고, 가정교육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교회라든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그랬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또 사역을 대하거나 사업을 대하거나 비즈니스를 대하거나 우리의 자녀를 대하거나 할 때 네, 저는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 베드로가 또 당돌한 고백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뭘 버렸나요? 금을 버렸죠. 금을 버렸어요. 예,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까 그 사랑하는 눈빛이 제자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혼내지도 아니하시고 막 째려보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버린 자는 얻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29절 밑줄 하나 거시고 기도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버렸습니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은 은근슬쩍 탁 던지세요.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던지신 점 뭐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버렸습니다. 근데 자기 의를 위하여 버릴 수도 있잖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요.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면피하기 위한 행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로 해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목적에 맞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계획에 맞게. 두 번째,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오늘 부자 청년의 어떻게 보면 모습은 참 귀해요. 왜냐하면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다녔으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율법을 다 시켰다고 얘기해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분명한 계획과 뜻과 마음과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특별히 부자 청년과 같지 아니하고 말씀 대할 때 우리의 늘 부족함이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무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실존적 고백으로 날마다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버린 자인지 늘 점검하고 그 고귀한 부르심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